우리 찬송가 215장 이재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새 찬송가는 426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인데요. 한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이재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힘보다 더욱 휘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나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6편 이 시는요, 다윗의 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그 무죄와 그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자기가 무죄하고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6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 그 성전에 오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당송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다윗이 불렀던 고백이다라고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드라마나 영화처럼 권선징악이죠. 악인은 벌을 받고 또 의인은 점점 잘 되고 또 행복한 결말을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렸는데요. 꼭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악을 행하고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남들을 피해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다윗은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는 의를 행했고 완전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고통을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바르게 사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고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1절 읽으면서 좀 주춤하게 되고 마음에 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게 1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인간 다윗은 여러 가지 잘못을 또 실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잘못을 한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26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얼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본인이 이제 그 자신의 그 행동을, 또 자신의 진실하게 살았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의 진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를 행했고 또 악인들을 경계했고 그들과 오히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아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무죄함과 자신의 완전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주의 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 시편 26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요,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이제 다윗이 그 주의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하신 놀라운 간증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완전함과 자신의 그 무죄를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완전히 무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본인이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과 가오와 죄를 잘 알지만 다윗에게는요, 자신은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악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악에 떠나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행실이 완전해서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가 없죠. 욥이 무죄해서가 아니라 욥의 행사가 혹시 그 마음에서라도 그 시간 동안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까지도 살폈고요. 자녀들의 마음까지 살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그 시간에 맞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심령이 지금 나는 비록 죄성했고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어려울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날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요. 또 이 다윗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다 감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 우리들, 비록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완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참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인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떤 정말 좋은 설교,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쓰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던 간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심령이 바로 설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심령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게 좋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지금 녹화하면서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쓰십시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동안 내 마음에 쌓여있던 그 앙금들이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내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성공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겁던 내 마음이, 만금 같았던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어렵고 실은 굉장히 껄끄럽던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더 보고 싶어지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죄가 있지 않아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런 칭함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감히 고백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무지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실수와 가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완전하고 무지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단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온전케 되고 의롭다 하는 그 칭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아침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